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영으로 찬양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을 오후에 부으시옵소서. 그라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거하신 주님, 그들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을 불러 맞으셔서 그들이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들이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국을 편성해 싸운데 각 구역이 서로 사랑하며 하기에 마며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신앙들이 성숙돼가며 인근의 문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영의 눈을 밝히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영생이요 생명의 말씀이오매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각 가정들이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모두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모두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가정이 참으로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서로 화목한 가운데 사랑하고 그래서 참 좋은 관계로 단란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영육 간에 강건하고 또 하는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고 번영하면서 또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창대한 가정 가문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다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어떤 가정은 축복을 아직 못 누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깨달으면 모두가 다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정을 존귀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지구덩어리에 사람 혼자만 있다면은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어떤 기업체도 아닙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대필화를 만드셔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화가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힘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간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마가 오고 그 다음에 가난이 오고 죄가 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보면은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런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불행한 가운데 이 인류의 세계 역사와 오늘날 아프리카 남미 하다 보면은 그런 불행 가운데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죄를 받고 이제 그 저자리에 들어가 사단의 집에 죄의 집에 가난의 집에 사망의 집 아래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우리 인간이 받은 모든 같이 불행과 고통과 죄악과 질병과 그 다음에 저주와 사망을 누구한테 옮겨가는 관이 예수께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인데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예수께 옮김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의 고난으로 그것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의 영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아들로서의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이 같이 붙어 사는 것인데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으실 때의 모든 여 같은 우리의 불행과 저주를 다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들로서 예수처럼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유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축복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해서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통해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만은 사랑해서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는 좋은 계획을 마련해 놓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서 그 인생에 나쁜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의 잘못된 숙명론과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된 이론입니다. 바로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두가 다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에 어떤 것이 저주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 몸에 우리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즉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생명의 축복, 의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 자손의 축복, 가정의 축복, 국가의 축복, 모든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누구에게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축복들이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받아 누리고 어떤 분들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시편 127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존귀히 여기시고 가정에 내린 축복에 감사해서 이 시인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 특별히 가정의 축복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가정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내린 그 축복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과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 오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은 그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크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첫째 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가정에서 누리는 방법은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정말 사망과 저주와 이와 같은 고통이 이 지구상에 오지 않고 우리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담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인류를 복주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불러서 이제 젖과 꿀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통해 약속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어떤 몇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 축복의 땅을 약속을 받고 그들을 향해 가는데 이제 정말 그 축복이 눈앞에 왔는데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하나씩 택해서 12명을 먼저 이제 가서 지리를 조사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알기 위해서 정탐을 하러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간담이 써놓으래 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 바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철병가가 있고 마병이 있고 그들은 그냥 네필림 장부에서 다 대장되고 장군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병거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땅은 불모지고 그러면서 막 악평을 하고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저들한테 죽여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왔냐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는 가서 취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올라가 취하자.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적각고리는 가나안 땅 우리 것이니 이제 가서 취하여 갖자.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병거나 성이나 인간의 오간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은 막 낙담해가지고 무엇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와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왜 들어갔죠?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약속을 받았지만 모든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시대에도 바울을 통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과 경륜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가 믿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한 거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약속의 내용이 그대로 순종과 믿음을 통해 임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아담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고통과 죄와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저주의 생애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28장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처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가 자손과 그 다음에 물질과 영예와 이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5절부터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미 아담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그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부활함으로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저주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오늘 이 가정달에
먼저 내 가정을 생각하거나 내 남편을 생각하거나 아내를 생각하거나 자식을 생각하거나 기업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정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부부의 축복, 자식의 축복, 교회의 축복, 국가의 축복, 산업의 축복, 평 안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식이 우상에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 지방의 사람들. 남편이 우상에 되어 있고 아내가 우상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올바른 순서가 딱 잡히면 모든 것이 제2체에 들어가서 올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사야서 33장도 봅시다. 제가 오늘 묵상기도 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6절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인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줄로 그어놔요. 시작.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가장 큰 보배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예. 이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와서 임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 관이 그냥 그 어떤 이 세상 나라 임금 그러면 폭군이니까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즉 축복의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 천국에 가난이 있으며 저주가 있으며 질병이 있으며 슬픔이 있으며 눈물이 있으며 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천국이 예수를 통해 그 축복이 이미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천국이 예수 안에서 심령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환경 속에 실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완전하게 세상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 전인과 모든 환경이 되지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영으로 천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루어져 가는가?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가 바로 그건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악마가 마귀가 우리의 왕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올 리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영과 마음 속에 그 평화와 성결과 거룩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니 벌써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지요. 이 마음이 강하고 정말 담대하고 평화롭고 강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왕으로서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머리때까지 세신 받으시고 그 역사하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 홍수를 구별하셨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다 보호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가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모든 축복이 오는 특별히 지금 올은 가정의 달이니까 하나님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입하신 축복 지금 시편 127편 128편이 가정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정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영이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참 가족이 평화롭게
아내와 자식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단란하게 식탁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니 참으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화기애애한 평화로운 좋은 관계의 가정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 예수의 마음이 모든 가족들 마음에 넘쳐서 정말 그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결이 있고 거룩이 있으면 첫째 부부간에 얼마나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서로 허물어 덮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있으면 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로 만족을 못 누리고 한 여자로 만족을 못 누리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 나가면 딴는질하고 덮는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성결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내 남편을 존경하고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어찌하여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까?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도 큰 문제예요. 내가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이혼율이 일본을 능가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아주 그냥 쇼타임이에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딴 남자, 딴 여자한테 별 다도 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죄니까 저주는 거예요. 저주. 마귀가 있어요.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주가 오는 겁니다.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같이 무서움과 악마와 죄의 응보의 그 대가를 모르면 사람들이 오늘은 이 남자하고 내일은 또 저라고 며칠 살아보다가 맞으면 살고 안 살면 버리고 짐승개처럼.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가정이 파괴되면 그 다음에 인격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와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 먼저 부부가 하나로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면은 그와 같이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거기서 위로하고 격려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으로 있으면 자기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학벌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부모를 경외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 부모가 아니라도 병자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 고쳐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낳고 길러줬는데 그 부모가 어떻든 간에 부모를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 부모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평안하면 그 자식들 참 사랑하고 여기고 좋은 거 먹여 입히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람 되도록 그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복이니까 먼저 가정에 그런 사랑과 화목과 화기애애한 좋은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 6절에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가족이 자손 만대가 번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장수. 잠언 3장 1, 2절도 봅시다. 잠언 3장 1, 2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내게 더하리라. 오래오래 살되 평안한 가운데에서 가정이 복을 받는 가운데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씀 떠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악마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죠. 그런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말은 또한 건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도 보면은 내 말에 주의하며 그것을 봅시다. 잠언 20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20절이요. 죄송합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 영생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그와 같이 건강해 하고 생명의 축복을 주어서 건강을 줍니다. 다시 시편으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가정이 번창한데 건강 가운데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시편 127편 보면은요,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젊은 자의 자식은 그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아요.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식 낳는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 내가 자식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태를 열어야지 갖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8년 동안 자식을 못 갖다가 이와같이 뭡니까? 우리 철학기도 때 안수받고 자식을 갖는 사람이 8가정이 넘어요.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줄 때 당신 이번에 꼭 자식 갖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을 바로 그 달에 자식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안수 안 하고도 가졌어요. 어느 분은 8년 동안 연세가 30몇 살이었는데 모든 인간의 의학은 하고 미국까지 가서 다 해서 못 가졌지만, 그래서 불가능하게 혹이 생겨서 안 됐지만 딱 안수는 가졌단 말이에요. 그 아무 이상 없이 나서 지금 아주 예쁘게 잘 자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어요. 8가정이나. 그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족이 번창하는 축복.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없고 있다가 당대에 그냥 죽어버리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문이 장사하고 건강한데 계속 번창해서 성공하면 얼마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시편 128편 보세요. 2절. 내가 내 손에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 사업과 직장과 물질의 번영과 성공의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간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할 수 없어서 이와 같이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자리가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축복을 몰라요. 우리나라 일자리를 가지려고 필리핀이나 중국에서 몰래 막 들어와서 노동이라도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1, 2년만 그냥 일만 하면은 그 나라 가서 집을 사고 똥덩이로 평생 살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가 하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고 사업을 주고 기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가운데 내한테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면 기업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시작해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형통한다 그랬어요. 복되고 형통한다.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장로교 보수에서 신앙을 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자라온 아주 뭐 보수예요. 강주에서는 그 중앙교회, 또 여기 와서는 중앙교회, 그런 데서 자랐어요. 또 가장 그 보수 중에 박인선 박사 밑에서 그분이 와서 뭡니까? 주례도 하고 우리 교회 또 창립활동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영혼구원밖에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물질에서 그냥 굴복적인 것이다. 그러고 내가 그것을 막 저주를 하고 막 해서 막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이 교회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은 알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난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가난하게 되는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사가 형통한다고 이야기해요.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밥그릇도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대성은 죄사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과 사업과 모든 것의 영의 축복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와 같이 영권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의 치료의 권리도 와 있고 물질의 물권도 와 있어요. 무슨 말인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 병을 다 고쳐놨기 때문에,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기도하여 구하면 부체병들이 낫고 치료를 받지만, 이것은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그러고 예수는 우리 죄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치면 절대 그 교회는 부체병은 낫지 않습니다. 부체병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교회는 그 영권이 그 면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여러분 보시잖아요. 암덩이가 11cm가 컸는데 쭉 줄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불치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가져가서 이천 끝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믿습니까? 그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물건도 와 있어요. 그래서 믿는 분들은 그 축복이 막 엄청나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고지고지 믿고 행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어느 그 구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신유원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연세가 지금 78인데 암이든 뭐든 소만하면 척척척 나아요. 근데 그분은 국민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12살 때 한글을 그렇게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한글은 의문이라 그래가지고 쌍놈들이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르쳐주거든. 근데 그분이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 한글로 좀 보고 싶은데 이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안 하는데 몰래 어떻게 하면 내가 한글을 잘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먹어버리면 그냥 쉽게 배운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고지고 그대로 믿어가지고 밤에 몰래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써가지고는 그것을 몰래 가서 불로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개 대접해서 거기다가 그 절을 해가지고는 꼴깍꼴깍 먹어. 아침에 되면 생각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분은 그렇게 단순한데 그들은 한글을 배웠어요. 성경을 그냥 A라고 보니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냥 단순해요. 그대로 병도 척척척 나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대로 돼요. 물질의 축복을 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생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건강의 축복은 아니라 하여튼 번영과 성령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교회와 그 민족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데 5절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저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 성읍 국가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의 최소 단위가 국민이요. 국민이 조직으로 모인 최소 단위가 뭡니까? 가정이죠. 자,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하고 번영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모인 그 나라가 국가니 그 국가가 안정되고 평안 가운데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가정이 없는 개개인의 가정과 개개인의 축복이 없는 국가가 무슨 축복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신앙을 지켜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생긴 그 미국 오늘날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세계의 형님국가로서 경찰국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생명 아까운 줄 알지만 자기 백성 죽이면서도 가서 다 평화를 평정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혼자가 국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개인주의적으로 나만이 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올바로 되면 또한 내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내 가정이 있고 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대 관계가 있어요.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가정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공동체인 거예요. 서로 생명이 공유되어 있어요. 남편이 올바로 되지 제대로 축복하고 뭐냐면 전혀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올바로 안 되고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라는 걸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못 깨달아 마귀가 이것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가 평화와 성결을 거르고 하나로 되어보세요. 여러분 영안이 뛰어버려요. 가슴에 엉그러져 있는 어두운 귀신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절대 영적으로 못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가정의 축복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국가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복을 준다.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가정 개인이 모여서 뭐가 되었습니까? 교회. 자, 그런데 참으로 올바른 은혜 가운데 성숙한 사람은 교회의 부흥과 축복에 관심이 있어요. 왜? 교회가 올바로 말씀이 전파되어 하나님 임재하며 이것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아웃사이드 파라처치 무브먼트 영향으로 교회 경시풍조가 이루어지는 그건 저주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시온에서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영권 물권 다 왔다 했는데, 예.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 믿고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아 가정이 복을 받으니까 또 교회가 복을 받죠. 또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또 가정이 복을 받죠. 그래서 윤회되는 것이지 유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한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이 잘 되면은, 즉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순종하면 이와 같이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기 위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과 모든 것들의 축복을 받고 자선만대가 번창하고 한 걸음 나아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찬양을 돌리는 참으로 참된 사람의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나눠서 생각하지, 가정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가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내 개인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교회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운명적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꿰어져 있는 거예요. 그물처럼.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순종하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개인이 참으로 새로워지고 여러분 가정 달인데 특별히 가정이 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 가정을 생각하세요. 남편들을 더 생각하고 자녀들 교육을 생각하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축복 가운데서 올바로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내 기업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그러면은 그로부터 다 하나님이 복을 모든 영에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남편, 아내, 자녀 모든 문제 하는 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좀 빨리 부르세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루하루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사랑과 화목들을 예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때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며 불만족하며 사랑하지 못한 그 죄악의 연고로 아버지의 가정들이 파괴되어가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미연인연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다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으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번영한 가정,
자손만대가 축복을 받는 가정, 그러나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번창하며 이 민족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그 시험에 이제 이것을 억울하게 상실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아 누리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임이 예배되었사오니 우리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